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가을은 참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한 그런 날씨죠. 그저께도 또 비가 왔었고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들이 각자가 이 삶을 살면서 이루어오는 그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줄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의 욕심이 결국 이것들을 파괴하고 또 남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좀 더 이 자연 세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는데 먼저 유대 랍비의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왕은 이제 아들에게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매년 한 번씩 충분히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찾아오는 날은 아버지 생일날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자기가 쓸 그 생활비를 받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년치 생활비를 받아가면 1년 동안 결코 그 부모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아버지에게 이제 손을 내밀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방법을 바꾸기로 작정을 해요. 얘한테 1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다 주니까 한 번만 오니까 다 주지 않고 딱 하루 살 분량급만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매일 아버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매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매일 조금씩 그날 것만 공급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행복이다 라는 그 비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부모님 찾아가는 것,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 잘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뭐 하려고 해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만약에 내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주자주 전화하시는 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이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주 괴로웠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 지역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이제 내려와서 요 엘림하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요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시기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지 한 달 만에 식량이 모두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다는 말은 아마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그런 뜻일 거예요. 백성들이 막 술렁대기 시작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화가 막 나고 막 짜증이 막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3일만 해도 이튿날 되면 그냥 눈앞에 음식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식량이 뭐 있을 리가 없어요. 또 당시 이 사람들이 머문 땅은 신광야라고 해서 그냥 사막입니다. 불모의 땅이에요. 양식을 뭐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듯이 저런 나무 그냥 광야에 한 그루씩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지난날에 우리가 이집트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내가 배고픈 적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한 사회나 한 민족이 완전히 식량이 고갈되어서 아사 지경에 처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뭐 그 혼란은 상상 이상입니다. 식량을 구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식량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빵을 만들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신발을 팍 바꿔서 신고 옷을 끼워 입었나? 그런 기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역사를 믿습니까? 역사가 무엇입니까? 한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잖아요. 물론 그 역사 가운데는 분명히 잘못된 기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어떤 생활들을 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된 게 바로 역사죠. 그런데 이 성경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아브람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 이전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쭉 내려왔던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이 모세오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당시에 뭐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그 필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도 많겠죠. 그러나 이 DNA, 우리 인체의 DNA 속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그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전으로 내려올 때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잘 믿지 않는 얘기죠. 믿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너 봐라. 너 역사를 믿지 않느냐? 그래. 그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들이 농사도 짓지도 않고 뭐 가축을 따로 키우지도 않고 목화를 심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벌의 옷과 한 켤레의 신발과 그것만 가지고도 40년을 살았다. 어떻게 살 수 있었겠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광야가 농사 지을 곳이 아니잖아요. 또한 지을 여건이 환경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40년을 살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 결코 여러분 굶주리지 않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그 친구가 있는데 존 브렌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용감한 종교 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스페인 왕 찰스 5세의 미움을 받게 돼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얘를 체포해라. 그럼 체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스페인의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원의 음성이 그에게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존! 빨리 빵 한 조각 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문 열려진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지붕 밑으로 숨어라. 그래서 존이 이제 지시한 대로 마을로 내려가니까 정말 문이 열려진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래서 그 집 다락에 몸을 숨겼어요. 자, 수색이 되겠죠? 수색이 계속 되는 동안에 그는 다락방에서 며칠을 있었을까요? 빵 한 조각 여러분 가져갔습니다. 며칠이 아니고요. 빵 한 조각을 들고 무려 14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빵 한 조각 들고서 여러분 어떻게 14년간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존이 그곳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존 브렌치가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동안 날마다 암탉이 한 마리씩 다락방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닭은 올라와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이 달걀을 하나씩 낳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보통 알을 놓고 나면 꼬꾸댁하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알만 딱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일이 14년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 달걀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닭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바깥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다가 쭉 나와보니까 벌써
자기를 찾는 일은 없어진 거예요. 비로소 14년 만에 자유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존이 14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4년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말없이 알을 낳아주었던 암탉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닭이 대대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닭으로 계속 교체를 해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루살이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이 존 브렌츠라는 사람은 실제 하는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은 여러분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는 여러 날 쌓아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거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먹을 것 이상 거두어 쌓아둔 것은 전부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사유화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각기 너희들 분량만큼만 거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루살이라고 하는 거. 하루를 중심으로 사는 백성,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생활 방식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사는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은 매일같이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 하루살이의 그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장례 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누군가 돌아가시면 3일장 아니면 5일장 경우에 따라서는 뭐 4일장 이렇게 치르잖아요. 물론 감사한 일은 지난주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첫째 형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우리는 대단히 큰 인물 한 분을 또 보냈죠.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신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했거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물론 말년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문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조 목사님을 부르셨고 조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대단히 훌륭하게 잘 성공적으로 치르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죽음이 어떻게 돼서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 목사님이 합당하게 그 사역을 온전히 했다면 천국에 가실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천국에 못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타부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형수님 장례를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자를 두 번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대단히 불교 문화 또 유교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불교나 세상에서 그냥 쓰는 그 용어들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고쳐서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보내셨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말은 돌아가신 그분의 명복을 빈다는 얘기죠.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염라대왕 앞에 가서 당신이 좋은 데 갈지 안 좋은 데 갈지 결정을 받는 그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자 그냥 뭐 쓰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죽음 이후의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빈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 갈 분이 천국 가고 천국 갈 분이 지옥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슬픔을 당하신 모든 가족의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조 목사님 이번 그 소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막 거기 와가지고 막 많이 썼어요. 뭐라고 많이 썼는데 여러분 그 보셨습니까? 댓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절차에 기독교적인 장례 절차를 많이 가본 사람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근데 전혀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한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적거나 아예 한마디도 못 적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제가 그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주 잘 쓴 사람도 있고 아예 적지도 않고 무식해가지고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지 이름만 석자만 떨렁 적어놓고 가고 한 인간들도 있어요. 배워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장례에 관련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는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마쳐요. 왜냐? 하루분의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이 죽음을 처리하는 것도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완벽한 하루의 종말인 거예요. 하루 만에 다 처리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날씨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체가 부패하겠죠. 또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에 쓸 때는 석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관을 안 쓰든가 아니면 나무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하루 동안에 집안의 모든 거울을 천으로 다 가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니 살아있는 인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신의 형상을 비춰보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구를 할 때도 7걸음을 걷고 한 번 쉬면서 가요. 그 이유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헛되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7번 나오죠. 그래서 7번 가다가 쉬고 하면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상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하루는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고 인생의 온 역사를 총괄하는 통전적인 하루인 것입니다. 이 하루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역사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역사를 하루에 통째로 묶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이 하루의 역사가 7번 모아져 안식의 역사가 되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의 역사가 되고 7년이 7번 모이면 희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7777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자, 사람 사는 땅을 가나안 지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즉 사람이 살 때가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 만한 곳도 못 되는 척박한 곳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은혜롭게 가장 풍부하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입을 걱정, 뭘 걱정? 그걸로 살지 않습니까? 사실 먹고 사는 거, 뭐 마시고 입는 거 이것만 해결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놀라는 그 경이로운 40년의 삶을 살았어요. 신명기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날마다 경이로움, 날마다 신비로움, 놀라움, 새로움의 연속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움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경이로운 사건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은총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도 주시는 은총이에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뜨는 해, 스치는 사람, 호흡하게 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감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국인이 자기 그 50회 생일을 맞이해서 50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50파운드의 돈을 자선 사업에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50파운드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오래된 얘기라 여러분 50파운드 당시에는 그 옛날엔 대단히 큰 돈이었어요. 자, 그는 이것을 자 이제 낼 방법과 대상을 모색하던 중에 그 중에 10파운드를 딱 띄워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경영하는 브리스톨시의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생일날에
기부금을 보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고아원 생각이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10파운드의 수표를 고아원으로 딱 우송을 했어요. 며칠 후에 그는 뮬러의 그 고아원으로부터 기부금이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말에는 고아원 회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독지가들의 그 명단, 1년간의 고아원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기부금을 우송한 날짜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은 그 조지 뮬러의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돈도 양식도 모두 받아간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조지 뮬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법으로 그의 쓸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요. 제가 신학교를 간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적이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석.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죠. 설날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 잘 익은 햅쌀, 햅과일을 이제 추수하고 햅곡식으로 송편도 만들고 인절미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일 큰 명절인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보면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양식을 거두드린 축복의 절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금년에는 가을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결단코 여러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하루살이 속에서도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 국민일보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더 이상 꽃이 필 수 없는 곳, 항무지에 정결한 씨앗을 심어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였어요. 풍부하지는 않지만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는 그 온종의 손길. 지난 14년 동안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는 항무지 꽃같이라고 하는 그 회원들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 지역을 찾고 있는 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회원들이 이 경기도 고양시 벽제 결의 자원을 방문했어요. 이 원장은 한가위 달빛을 보면서 더 외로워하는 그 환우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이 황무지 회원들이 고맙기만 했어요. 지난 14년 동안 이들이 끊이지 않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처럼 염려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는 1992년에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선택한 항무지는 2,000여 명의 빈민들이 살고 있는 영등포 쪽방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앞치마를 두르고 무료 점심급식을 시작해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들의 미담이 이제 지인들에게 알려지니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30여 명이 적게는 5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10여 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돌보는 항무지는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강주 은혜의 집에 14곳에 달한다는 거예요.
또 항모지 그 지역 청소년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항모지에 사역하는 그 분들에게도 도서와 식량, 의류 등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4년이나 긴 세월 동안 항모지는 놀랍게 옥토로 변하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냈어요.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그 도움받은 사람 다시 후원자로 우뚝 서고 전국 각지에서 장미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 금년 추석은 결코 풍부한 추석은 아니죠. 국가 경제나 또 국민 경제나 바닥을 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와 매출로 하기로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하듯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셨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한 계절에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추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체험하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일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 서리라.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 유일한 분, 나 주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